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지는 정말 생명책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안에 들어온 그 기록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율법과 육신으로 살아가든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으로 살아가든 이제 그러한 존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 정말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하시고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축복하시고 또 도우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그 주일날 오후에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라고 했을 때 그 개념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을 때 반응하는 인간의 수동적인 그 모습이 말씀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모습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자아의 깨짐이 있어야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자기 부인, 자아의 깨짐,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냥 입술로 회개한 것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또 회개하라 했을 때 인간은 회개하는 자가 되든 아니면은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되든 두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내가 회개한다고 과연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 의식을 갖추고 있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불가능한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냥 내가 그 말씀에 순응하는 나의 자세는 내가 가질 수 있어도 그 말씀이 신비에 회개가 완료돼서 그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는 것은 성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맞닥뜨린 인간은 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아의 모습이 발견이 되고 또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 회개의 완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시작, 그걸 듣고 받아들이는 문제는 할 수 있어도 그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사실은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폭로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완전치 못한 것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완전함이 되어지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지배당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지고 죽는 경험을 통해서 그 회개 혹은 그 말씀에 신비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실상 회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그 양 드라크마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에서 떨어져 버린 상태, 율법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도 전부 다 잃어버린 상태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을 때 내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과 내용이 회개입니다. 과정과 내용. 그래서 출발은 내가 하는데 완전히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까지 가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오늘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그 결과가 구원이에요. 똑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시작,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잃어버린 곳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주일날 그 과정, 돌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돌아가서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결국 아버지와 하나 되는 내용이 없으면은 사실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느끼고 그때로부터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다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내용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돌이킬 때는 나의 주장, 나의 생각, 고집들이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선언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도 이제 둘째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리고 타향에 가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소비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먹고 삽니다.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내가 굶어 죽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와 하나 되면 내가 살 수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각했을 때 거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과는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는 그 여정이 없으면은 임재를 느꼈어요. 근데 안 가면은 못 만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가다가 지쳐서 아이고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면은 못 만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까지 가는 것이 쥐염 열매를 먹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먼 여정을 다한 이후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그 여정의 끝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그와 같은 내용과 결과가 있고 회개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왜? 부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 이정의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회개 안 하면은 회개해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내용 그냥 이 문맥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회개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 말은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한다면은 예수님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회개 안 하는 자들과 싸우고 회개한 자들과 안 싸우겠다 이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 흘러가는 신약 성경 전체 흘러가는 것 아니면 성경 전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대치됩니다. 신약 성경만 봐도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얘기가 됩니다. 이 본문 속에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그 안에 이 지금 16절에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과의 전쟁이 내포되어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검이에요. 이 검과의 전쟁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회개하라 하는 말씀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안 싸워주고 회개 안 하면은 싸우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성경하고는 굉장히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좋은 말로 변화, 성결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실상은 그 말씀에 의해서 죽었을 때 변화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했을 때 평안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얻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 회개하라, 평안하라, 뭐 강건하라, 모든 복이 있으라는 모든 말씀 속에 뭐가 같이 있느냐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죄악과 어둠과 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그분의 것으로 바꾸는 전쟁이 그 안에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새 사람으로 삽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죽는 전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될 것도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 신약에 있는 모든 먼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예표입니다. 그분의 사역, 또 그분의 이루신 모든 것들 완성하시는 예표고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내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있는 모든 사건 이야기들이 그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내용이 있어요. 에덴 동산 선악과 이런 뭐 생명나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인과 아벨 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와 그 방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뭐 요셉 이런 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또 그 애굽 이 모든 사건, 홍해 혹은 성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관련이 있고 자세하게 관련해서 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등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상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거기에 내용을 그 있었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가 나에 관한 이야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관련 없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예를 들면은 신약 성경 같은 것도 전부 다 뭐냐면은 그분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했던 율법과 선자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3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네,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신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일,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전쟁들을 실제 일어난 일들과 교차해서 얘기해 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해석을 참 많이 해놨어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34절에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롬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긴 그 투창, 뭐 창, 긴 창 혹은 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이거하고 동의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검이라고 하는, 룸파이아는 이 검, 창, 뭐 이 긴 창, 투창 이런 뜻인데 이거하고 동의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마곡이에요. 그 다음에 마카이라입니다. 마카이라, 그 다음에 마케, 그 다음에 스트라티아, 그 다음에 아마겟돈, 아르마겟돈, 뭐 아마겟돈 이렇게도 표현돼요. 이거하고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이 단어 속에, 이 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내용이 뭐냐면 싸움입니다. 전부 다. 전쟁, 싸움이에요. 검이라고 하니까 그냥 뾰족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그런 의미로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싸우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을 주시는 겁니다. 그 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검을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말씀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 이따가 보겠지만은 에베소서 6장에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말씀입니다. 그걸 검이라,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교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검 속에는 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포로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율법에 사로잡혔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검이 나에게 건네졌을 때 하나님과의 전쟁이 혼에서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분이에요. 이기면은 나는 지고 나는 죽고 나는 그분의 포로가 되고 그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면은 곧 말씀의 포로된 자예요.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 말씀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소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존재를 이 신약 성경에는 크게 그냥 천국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의 것이 되었을 때 내 안에 그분의 검으로 충만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이 충만해요. 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그의 말씀에 포로돼서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세상을 향한 그 검을 받지 못한 자들,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검을 건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힌 적이 없으면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줘도 그 말씀을 건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의 말씀이 된 버린 자, 그 말씀과 하나 됐을 때 비로소 말씀을 건네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나중에 한번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고 17절을 한번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면은 12절 먼저 한번 읽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13절 14절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15절 한번 읽고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17절 시작. 곧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자,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전쟁하는 게 신앙생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전신갑주를 왜 입느냐 하면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한국은 전쟁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은 전쟁 안 하니까 우리가 뭐 전쟁할 게 뭐 있어.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은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응? 이게 시작이에요. 전신갑주는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전쟁 안 하는 줄 알고 전쟁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사망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처자식 잘되고 부모 내 사업 잘되고 전부 다 이렇게 일반 종교에 있는 무속 신앙에 있는 기복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전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내용, 천국 되는 내용,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내용들로 성경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여기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 내용이 16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투구도 쓰고 흉배도 붙이고 다 합니다. 신도 신고 방패도 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 무기로 17절을 말합니다.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사단의 회를 공격할 수 있는 것,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내가 바뀌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저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자, 근데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36절을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네, 38절 시작.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네, 여기 저 주머니라고 되는데 원래는 배낭으로 나와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겉옷 팔아서 사는 거예요. 히마티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가면 검 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잡히시던 그 밤이에요. 바로 성찬하고 이제 잡히시던 그 밤이에요. 그 밤에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최후의 만찬하면서
뚝 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찬이 뭔지 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성찬이 뭔지, 침례가 뭔지를 얘기를 했어요. 응? 근데 성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응?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마치고 군병들에게 체포됩니다. 체포돼 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신문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죽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뭐 죄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죄를 팔아야 검을 산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검은요,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응? 여기는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응? 율법의 세상입니다. 응? 율법의 세상에서 지금 주님은 여기에요. 그 나라 가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겉옷을 팔아야 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응? 겉옷을 팔지 않으면 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겉옷을 판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검이 와요. 근데 이러니까 전부 다 어떤 생각이에요? 내 겉옷을 팔아요. 전부 다 내 것을 뭘 팔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옷은 우리 거 팔아서 안 됩니다. 이 겉옷이 언제 주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건네준 의의 옷입니다. 그게 겉옷이에요. 응? 그 겉옷을 교회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응?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응?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겨서 찢어버립니다. 내기수로 가져가죠. 네? 그 내기수로 가져갔던 그 겉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응? 자, 잘 들으세요. 율법주의자는 찢어진 겉옷을 취해서 자기 소유를 삼아요. 그리고 그 율법적 기준, 율법적 판단으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보고 바로 그분을 내가 원하는 신, 성인, 내가 바라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 혹은 이단의 앞잡이, 이단의 괴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네 개로 찢어졌던 그 옷이 사방으로 갑니다. 문제는 이 사방으로 간 그 옷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찢어져 갖고 사람들이 갖고 갔으니까 그렇게 가져갔나 보다. 가져간 건 맞아요. 4개로 찢어진 그것은 실상은 사복음서입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그 4개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내용이 신약 성경입니다. 4개가 내 안에서 완성돼야 의의 옷, 겉옷이 될 수 있어요. 의의 겉옷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렇게 내 안에서 완성되는 내용으로서 그 의의 옷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벗어주신 옷이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찢어진 4개의 복음이 흘러서 내 안으로 들어와 하나로 완성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에덴에서 흘러간 내 강입니다. 응?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합쳐졌을 때 내 안에 그로 완성되어지는 내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이 옷은 우리에게 건네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겉옷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라고 표현하지만 죄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겉옷이라고 할 때 전부 다 그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네 개로 찢어졌던 그 옷이 바로 하마티온, 진리의 옷입니다. 자, 근데 그 옷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옷이 없으면은 그 옷은 예수 믿고 그분이 건네주신 그 옷을 입은 자에게, 그 옷을 입은 자에게만 검이 수여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네 개로 찢어진 그 옷이 내 안에 완성이 되어야 성령의 검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던 믿음으로 시작해서 방패부터 모든 것을 완성한 이후에, 그게 옷이에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 옷이 내 안에 입혀지면은 그 옷을 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 안에 주어져 있는 것, 그 안에 주신 것이 바로 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진리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받아서, 건네받아서 그 옷을 입은 자 안에 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서 그 검이 실제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검은 전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복음서로 표현되어 있던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그 말씀 속에 그 안에 바로 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 알아졌을 때 그 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검이 있는 사실을 바로 내가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예수 믿고 그 진리로 옷 입은 겁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옷이에요. 말씀으로 옷 입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것은 말씀,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옷이에요. 이것을 인간의 옷, 세상의 옷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분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는 게, 원래 입고 있던 옷은 우리는 율법의 옷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율법의 옷이에요. 근데 이제는 진리로 옷 입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옷 입은 거, 진리로 옷 입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깨달아서 내 안에 들어올 때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율법으로 살아갔던 내가 바로 그 옷이 벗겨지고 진리의 옷으로 갈아입혀지는 그 여정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줄 때 일어나는 전쟁, 다툼, 싸움을 그것을 검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검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할 때는 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냐면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분이 벗어주신 그 옷이 아니면은 그 절대로 검이 사질 수가 없어요. 그 옷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 그게 검이에요.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지면은 그 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검이 있는지도.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껍데기로만 알게 돼요.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내 안에 검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전쟁을 통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 죽었다는 것도 본인이 알아요.
전쟁에 의해서 내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본인이 알잖아요. 죽는 것도 본인이 알잖아요. 다시 산 것도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겉옷을 팔아서 누가 보기에 검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속에 담겨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검을 발견했다는 것은 실상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보통 근데 이 지금 그 누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을 제자들은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팔아서 금을 사오라는 얘기인갑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을 사오라고 그러니까 이거 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겉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안에 임하실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의의 옷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겉옷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가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 의의 옷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의의 옷이에요.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검이 내 안에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죽고 부활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 되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죽고 부활한 경험을 내가 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율법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육신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알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은혜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은 내가 율법으로 살아와서 내가 머리가 되어 있고 내가 주가 되어 있고 내가 신이 되어 있던 그 머리가 잘렸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표현한 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하는 내용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딱 되는 순간에 진리의 검을 부여받은 거예요. 내가 그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그분이 머리가 되면은 그 검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 검이 아직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 맞아요. 의의 옷을 입은 건 맞아요. 아직 입고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 에베소 6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전히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머리로 서면은 그가 주가 되면은 바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왕, 만주의 주, 내가 그날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머리가 됐을 때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그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바로 검을 주시고 그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갈 때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검을 주러 온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대요.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검을 사라는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그분이 나에게 검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검을 주셔서 내가 이제부터는 그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건네준 그 검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검을 건네줘도 어떤 사람은 그걸 율법의 검으로 받아요. 내용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예수 믿고 있지만은 그걸 율법으로 받아요. 율법의 검으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와 같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검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 진리의 검으로 받으면 천국이 돼요.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율법의 검으로 받으면 지옥이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자가 됩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건네주는 검이 두 개예요. 어떤 이는 건네질 때 율법의 검으로 받고 어떤 이는 건네질 때 진리의 검으로 받고 어떤 이는 지옥으로 받고 어떤 이는 천국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예요. 그분이 율법을 건네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건네줘요. 그분이 건네줄 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반간한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으로 받는 자도 있고 율법으로 받는 자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검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나를 찌르고 그러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검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 검은 율법의 검이에요. 또 한 검은 진리의 검입니다. 남 찌르고 나 찌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검과 바로 진리의 검입니다. 자, 근데 이 검이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율법의 검을 히브리어로는 헤레보라고 합니다. 헤레보. 이 헤레보는 하라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와요. 근데 이 하라보는 검인데 뜻이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칼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광야의 땅을 상징합니다. 이 하라보가 물이 없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물이 없는 광야. 그리고 그 뜻이 마르다, 황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검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보, 헤레보. 그래서 이 헤레보라고 하는 이 칼, 이 검인데 이게 율법의 칼입니다. 율법의 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없는 마른 광야, 마른 땅, 물이 없는 가뭄이 가득한 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이 가뭄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마른 땅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레보입니다. 칼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황폐한 그 땅, 왜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하라도 그렇고 중국 고비 사막 이런 데도 보면 자꾸 사막이 넓어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비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비만 오면은 사막 없어져요. 비가 오면은 거기에서 풀, 나무 이런 것들이 별의별 게 자랍니다. 비가 안 오면은 사막이 돼버려요. 비만 오면은 좋은 땅이 돼요. 율법은 마른 땅이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비가 안 온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곧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마른 땅, 메마른 곳, 물이 없는 곳 그런 것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식이 없죠. 마실 물이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생수가 없는 바짝 마른 상태가 헤레보입니다. 그게 율법의 검이에요. 근데 바짝 말라서 물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칼인데 이걸로 다른 사람 죽일 수 있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이 아니에요. 죄악을 드러낼 수 있고 정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죽일 수 있는 칼이 아니에요. 바짝 마른 땅에 다른 이를 죽일 수 있는 없는 칼, 그게 바로 헤레보 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칼이 어디 나오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고 할 때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을 막은 칼이 이 헤레보예요. 그래서 이 칼로 생명나무를 갈 수 없는 검이에요.
이 헤레브 칼은, 율법의 칼은 생명나무로 갈 수 없는 칼, 검, 그걸로는 생명으로 갈 수 없는 말씀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 안에 있으면 사망, 저주, 고통, 절망.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절대로 생명으로 갈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며.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몰라도 율법 자체로, 율법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망 아래 있는 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망 아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생명나무의 길로 못 갑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과 대조해서 헤레버라고 하는 그 칼, 이 칼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은, 이 칼이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칼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칼로 자기의 의가 드러납니다. 네, 율법 아래 있으면 절대로 진리를 못 가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칼이 헤레버예요. 이 칼로 자기를 못 죽여요. 남을 정죄하는, 찌르는 칼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칼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레버는 결국은 신약이면 자기 의의 칼입니다. 자기 행위로 말미암는 그 의의 칼, 자기 행위, 자기 안에서 나온 스스로의 의,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난 그 의, 그게 칼이에요. 그 의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칼입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칼이 아니에요. 다른 이를 공격하고 찌르는 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칼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칼이 헤레버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칼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저들도 자기도 천국 가지 아니하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너희들이다. 그 칼이에요. 그게 그들이 사용한 칼이 바로 이 헤레버 칼이에요. 그래서 이 헤레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이 헤레버 외에는 다른 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기 의요, 자기 주장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명이고, 자기의 천국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헤레버 칼은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칼이 이 헤레버입니다. 율법적 선악의 판단의 칼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칼이에요. 선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품고 살아가고 있는 칼이에요. 그리고 이 칼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나누게 돼 있어요. 좀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때요? 사람마다 가는 그 길이 조금씩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 죄질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냥 엎어질 수도 있고 다 다르다 이 말. 그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헤레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이 칼에 의해서 자기의가 드러나게 돼 있고 남을 정죄하는 칼로 씁니다. 칼이라니까 진짜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율법의 검으로 자기의가 드러나고 남을 천국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 칼을 사용해요. 이 칼을, 헤레버라고 하는 이 칼을 사용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칼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칼 하나를 베드로가 사용합니다. 26장 51절 52절 읽어보세요. 헤레버가 사용되는 칼에 나와요. 여기에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초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이거 보세요. 금을 가지고 있는데 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칼 갖고 있으면 너 죽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금 가지고 있으면 너 망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헤레브를 써요. 모든 인생은 헤레브 칼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이 신약 성경에는 바리새인 속에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도 이 헤레브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헤레브가 나와서 이 헤레브 칼은 생명나무로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칼이 헤레브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천국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고 저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의 칼입니다. 자기 의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 헤레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입니다. 이 칼은 율법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헤레브의 칼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하필 이 얘기를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18장 10절 이하로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인데 누구냐면 말고입니다. 거기 말고 나와요. 정확하게.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렸어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레브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인간이 찾아갈 수 없어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신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 모든 인생들이 헤레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칼을 가지고 진리를,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공격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들어야 할 그 귀가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헤레브고, 또 바로 이 헤레브를 가지고 있는 이 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칼에 의존하고 살아갈 때는 영원히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칼로 살아가는 존재는 영원히 귀가 없어져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헤레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데 헤레브의 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헤레브의 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검으로서 다른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시몬이 돼요. 베드로가 시몬이 돼야 돼요. 베드로일 때는 율법의 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로서 율법 아래 그 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검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남들이 절대로 그 진리를 듣지 못하게. 오늘날 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좋은 얘기하면 아멘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입이고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헤르베 검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태반입니다. 이 검을 가지고 목사를 보고 성도를 보고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들을 정죄하는, 자기 의가 드러나서 그들을 정죄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7교회 계시록에 나오죠. 이 7교회도 이 율법의 검, 헤르베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가 나와요. 아까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 그 18장 10절 이하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죠.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 18장 자 18장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네. 베드로, 여기 베드로로 나오죠. 시몬아 이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한 그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 못하고 길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요 11절을 읽어보면은 11절 한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거 다시 집어넣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가 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율법으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율법주의자. 여기는 이제 바리새인이 안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대신해서. 바리새인 대신해서 율법주의자가 율법주의자를 대표한 겁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자기의 생각으로 율법적 기준, 판단, 선악의 판단으로 말구의 길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천국 가는 길이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고의 뜻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멜기세덱입니다. 말고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말라크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말라크, 멜기세덱, 말라크 같은 건데 멜기세덱은 원래 말라크, 체데크, 의의 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말라크, 체데크, 의의 왕. 그래서 말고는 뭐냐면 여기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의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말고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노예입니다. 율법 아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인간은 율법 아래 살던 자, 이 멜레크라고 그러잖아요. 말라크 혹은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말고는 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생은 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금으로서 헤르베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잘라버린 겁니다. 원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왕으로 가야 돼요. 의의 옷을 입은 의의 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의로 옷 입은 참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생명을 가진 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몇인데 우리가 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막겠습니다. 어이없으면 좋죠.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분이 죽어야 돼요. 죽고 완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죽고 완성하시고 영으로서 부활해.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돼서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된 진리된 자로서 바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귀 기도 잘라버리고 그전에는 당신이 죽는 그 길을 우리가 막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내가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18장 11절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느냐. 그래서 골고다 겟세마네에서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왜? 죽고 부활해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그가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와 하나 돼서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 성령의 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의 검으로 살지 마시옵소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검, 헤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딱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당시로 얘기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의 모습이고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헤렙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어드려서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내 몸 밖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분 잘 믿어드려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그분 힘을 이용해서 내가 얻어보려고 대가 지불하고 내가 얻어보려고 그래서 전부 다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 뭔가 얻어낼 수 있어요. 생명도 얻고 복도 얻고 나중에 예수님이 좀 잘 봐줄 것 같고 그래야 뭔가가 내 마음도 편하고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자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죽고 부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당신 죽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몸 밖에 있는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 데려옵니까? 그럼 구원 없어요. 내가 너네 안에 있는 것을 너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몸 밖에 있는 예수 기다리면 뭐예요? 예수 없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예수 없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몸 밖에 있는 신이에요 그냥. 1계명부터 4계명 여전히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당신 죽지 마시옵소서 죽어서 나를 돕지 말고 살아서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죽었다 그러면 눈물 펑펑 흘리고 그 앞에 가서 그분 불쌍히 여기고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진리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리의 영, 그걸 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진리의 검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죽지 마시옵소서 멀리 있는 분 그리워하면서 하는 것은 그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내가 잘 섬기 드릴 테니까 때를 되면 내가 저 돈 많이 주시면 내가 11조 잘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할 테니까 내 소원 이뤄주세요. 내 꿈 좀 이루어주세요. 내 아이들 좀 지켜주세요. 그에게 진리가 없어요.
율법의 검으로 충만한 게. 그래서 두 개, 율법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 진리의 검이 없는 자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검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바울은 이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율법의 검, 예? 헤레보라고 하는 이 검만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성령의 검을 갖습니다, 이 사람. 예?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검을 가져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검으로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끊임없이 선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으로는 남이 천국 가는 그 길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멜기세덱 말고 의의 사자가 되어야 할 사람, 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보세요.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오른편 귀를 잘랐어요. 귀가 오른편이, 성경에 왼편 오른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좌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왼쪽 귀를 자른 게 아니고. 왼쪽 귀를 잘랐으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오른쪽 편을 잘라버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귀를 완전히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 우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검입니다. 헤레버, 율법의 검, 자아의 검, 욕망의 검, 자기의의 검, 이 검으로 그 오른편 귀를 잘라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겁니다.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헤레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검으로 살아갑니다. 그 검으로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헤레버예요. 그 검으로 진리를 듣지 못하게 다 잘라버린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오른편 귀 다 자르고 있어요. 오른편 귀를 자르고 있다고요. 성경 읽어줘서 우편 귀가 열린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 사람 놓이게, 좋은 말에서 평안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선하게 살아갑시다, 훌륭하게 살아면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랬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그 안에 기록돼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비로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성령에 의해서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세상 말, 좋은 말, 교훈, 도덕, 윤리, 정치 모든 걸로 사람들의 길을 미혹해서 결국은 그 길을 막아버리면 헤레브 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는 것입니다. 집어넣어. 그거 아니야, 그 칼 아니야, 그거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망한다. 그 칼 때문에 망한다. 베드로야, 그 칼은 집어넣어야 돼.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야. 진리의 검,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칼을 집어넣어라. 그 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내가 다시 와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때 그때 성령이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할 것이야. 그때는 내가 건네준 진리의 칼이 내 안에 있을 거야. 성령의 검, 반드시 성령의 검은 성령이 오셔야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건 헤레버입니다. 전부 다 율법의 검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타나는 칼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의 내용,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그 안에서 바로 성령의 검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의 검이 있어야 비로소 율법의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그분으로 죽고 그분으로 부활하면은 그게 나의 죽음이에요. 바로 비로소 그때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망 아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헤레브 안에 있으면은 율법의 칼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율법의 지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망 아래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망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면 그냥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사망 아래 있는 자가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검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율법의 검에서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음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온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베드로 제자들 다 믿었어요. 믿고 성령에 의해서 완전한 데 나가게. 성령 와도요, 베드로 저 넘어졌습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많이 넘어졌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잘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가다가 중지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아요. 나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검을 가지고 있던 자가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의 검으로 막 말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율법의 검으로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왜? 온전치 못한 일을 했거든요. 앉아서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잽싸게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했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두 개가 있어요. 율법의 검도 있고 성령의 검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검에 의해서 내가 죽는 죽음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거기서 율법의 감옥, 율법의 지옥, 사망, 저주, 무적행, 어둠,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날선검이 나와요. 이 날선검이 이제 성령의 검에 관한 얘기를, 지금은 율법의 검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검, 이 검이 날선검들이 나와요. 계시록이 많이. 입에서 나오는 검, 날선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이게 달라요. 이 두 날 가진, 날선검에 두 날 가진 그런 검,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율법의 검하고는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령의 검에 관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율법의 검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데 나갈 수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3년 반 다 들었어요. 그랬지만은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성령이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검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예수님을 진리를 완성하는 그 길을 회방하는 사단이 돼버려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고라고 하는 멜기세덱이에요. 체데크, 말라크 이렇게 되는데 그 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율법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늘에 오는 그 우편의 말을 못 듣게 잘라버리는 자가 됩니다.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시록 이 본문에도 여기에 니골라당의 행위도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도 있고 발람, 발락이는 나옵니다. 근데 24절 15절 발람과 발락에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속히 임해서 내 검으로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이다. 응?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이루어서 회개하면 그렇게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기는 자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진리의 검, 성령의 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나 베드로 똑같습니다. 율법주의의 최고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거예요. 율법의 검을, 헤레브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자신도 못 듣습니다. 남도 마찬가지고 나도 못 들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남도 못 듣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 의의 왕으로서 원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귀를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저들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내 평생 성령의 금 진리의 금 이 에베소서 6장에는 이 금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율법의 금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었어도 넘어지며 좌절하고 쓰러져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 선악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진리의 검에 의해서 끊임없이 살해당하며 점령당하고 정복당하고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가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요, 다툼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령당하여 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오니 비록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눈물과 고통이 있어도 정말 율법의 금을 내려놓고 성령의 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 내가 진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진리되게 할 수 있는 존재, 성령의 금을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금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